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수리 나의 차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수리 나의 차올라가 나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저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나오니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세상의 온갖 분주한 일들, 염려, 근심을 뒤로하고 겸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의 안식을 주시고 상찬한 영혼의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이 깊어가는 시간에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연약함을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죄 많은 저희들은 오히려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대자연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수많은 생채기들을 남기고 살아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온 지구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고 광야 길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이 상황들을 원망만 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하나가 되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야멸찬 냉대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시간 속에서 상황 모면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햇빛과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봄이란 생각이 듭니다. 봄에 깃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었던 것들을 녹이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마음은 아직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재난에 돌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재난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요즘, 우린 자주 위축된 채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보다 자극적인 뉴스에 반응하고 세상에 놀랄 사랑을 보이기보다 원망에 빠져 지내기 일쑤입니다. 주님, 주님의 심성을 품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너무 많은 죽음이 인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빕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많은 이들의 삶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던 신입생들과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대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월세와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살 길을 찾으려면 신속한 구제책과 경기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염병에 취약하신 어르신들과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인과 공무원,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현명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승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생긴 그리움과 아쉬움이 외로움과 낙담으로 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일상의 자리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생태계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 두었던 우리의 영혼과 서로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동락 담임 목사님께서 굳게 잡을지어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용기 있게 하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무명의 역사가가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바이러스 창궐은 인간에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해 왔다라는 한 문장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생태적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태적 회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알뜰한 경제관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교롭게도 탄소 금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태적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육류 섭취를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멀쩡하지 않습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파마도 하고 잘 지냅니다.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을 좀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축산 동물들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보다 내뿜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축산물이 내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구 전 지역의 곡물을 재배해서 40%를 가축들이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10억의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 지구에 생산되는 곡물의 40%를 소, 돼지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크 500g 먹기 위해서 물 2만 리터가 필요하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계속 고기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들에게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모릅니다. 이제 한 주간의 고기 금식 주간은 끝났습니다. 고기를 잡수고 싶으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셔서 이렇게 꼭 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경험하는 이 일들 앞에서 이제 우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우리 아들, 딸들이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 올가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년간 홀로 외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잘 그린 영화입니다. 참 무서운 영화예요. 모자가 틈을 허락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며느리의 존재는 이 대사 한마디로 드러나는데요. 넌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이 소름 끼치는 대사거든요. 이처럼 소유욕이 강한 부모는 자기 자녀가 건강한 독립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대개 분리불안 장애를 겪게 돼요. 그리고 장성에서는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성장은 신뢰에 기반한 분리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분리를 통해서 자녀는 탐구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자극의 수용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통합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분리를 경험한 자가 나중에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옛날부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머니인 교회와 일시적인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교회가 교인들을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처럼 묶어두고 외부와의 소통, 자극을 과도하게 차단하고 그렇게 조절하면서 어느 한 개교회에 종속되는 그런 종교인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이단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을 기독교 탄압의 프레임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표현을 좀 지혜롭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 점은 참 아쉽습니다. 예배 금지 명령이라는 아주 지혜롭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단은 자발적인 중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 대면 예배의 멈춤을 신앙의 배교와 연결하는 것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관심과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자체의 유지나 교회 성장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의 운명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대면 예배의 중단을 선택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참 기자들 얄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목사들 중에는 확진자가 많은데 스님은 아무도 없다. 이런 기사였어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한국 사회와 이 지구촌 전체가 전례 없는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이때에 성도들이 근본주의적 태도로 교회 내적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살리신 그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반지성적이에요. 그리고 주술에 가까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소금물을 뿌립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무기력하고 이 무능력하고 심지어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까지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가 경험하는 교회와 교인의 분리의 시간들, 이 틈의 의미들을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예요. 교회는 원래 모름지기 교인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또 그렇게 격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교회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런 다친 결말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제 몫을 감당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사면 초과에 놓인 이유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의 목표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벗어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또 교회 역시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느슨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면 이건 또 다른 분리불안장애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전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저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도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다가 난로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끄집어내서 잘 타고 있던 장작들을 하나하나 다 흩트려 놓는 겁니다. 그러자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고 방 안은 금세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이 방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자네는 알고 있나? 아, 그거야 목사님께서 장작을 다 흩트려 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네. 장작이 흩어지면 불이 꺼지고 추워지듯이 나 홀로 신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일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 교제를 해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일세.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흩어져 있는 개개의 장작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 한시적인 시간이지만 그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장작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온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의 유지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근데 나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이 분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갈망하시고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복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 제가 만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6시에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신방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분리불안장애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말씀이 전달되고 같이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 믿는 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혹 너무 이른 시간이라면 그 이후에라도 좋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개개인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도 무섭지만 이제 이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올까 지금 우리가 다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신앙적 결단인 줄 압니다. 상황 따라 끌려가듯이 살면 우리 신앙 지키지 못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난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성에 참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서는 일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런 자신이 뻔뻔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시면 돼요. 달려가시면 돼요. 우리에게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신앙생활 최후의 승자는 이 낯짝 두꺼운 사람이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정말 이 유튜브 우리의 영성 생활에 정말 큰 적 아닙니까? 네. 책을 못 읽겠어요. 계속 유튜브가 끌리게 되죠. 참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옥 목사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그 옥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들을 메모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가지는 특유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열정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아무리 메모를 하고 흉내를 내려고 제가 해봐도
그게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의 설교 동영상 3분짜리 영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라 허락을 못 구했지만은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잠시 시청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네, 이런 영상입니다. 아마 저는 지난주에 저 영상을 한 30번 본 것 같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어떤 말씀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옥 목사님 외침대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아닙니다. 이 힘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비롯되는 힘도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좀 더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 분명히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오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삽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대요.
왜 그래 하니까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에 딱 15분만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깨어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기대로 다 지나가겠지, 그런 것 말고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멋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이 없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살 힘이 없어 삶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힘이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믿음도 구합니다. 힘이 필요한 우리가 믿음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분리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믿음이,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우리 준비된 분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갈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지만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수많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어려움 속에서 또 유례없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들을 감하여 주셔서 더 많이 감사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 승리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수개월째 집에만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이어가는 장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따르미의 삶을 경건히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모임 재개 시점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중고 개학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두 가지 지켜주십시오. 아침 기도 시간과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55분에 유튜브에서 예수 승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운동 40일 이제 발환점을 지났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을 켜는 주간입니다.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28일입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올해는 3월 28일이 되는데요. 전 세계가 지구의 시간을 지키는 날이에요. 우린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미 170개국에서 세계 7,000개 도시에서 토요일 저녁 1시간을 모든 불을 끄고 지구를 살려보자는 캠페인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8시부터 9시까지 집에 있는 모든 전등을 끄고 스마트폰도 끄고 그렇게 촛불 하나 켜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작은 교회들 월 임대료 또 목회자 생활비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제부 예산에서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처는 건강한 작은교회 동력센터 일명 건작동이라고 불리는 아주 건강한 단체인데요. 우리 이곳으로 우리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어려움 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아울러 오는 우리 부활절 4월 12일인데요. 부활절 감사 헌금 전액은 우리 교회 정관대로 선교지를 돕는 데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은 캄보디아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성은 선교사님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사역 동영상과 또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명은 잘 알려진 분 말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교회가 없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시간 떨어진 외곽 지역인데 이장집 마당을 빌려가지고 주일에 거기에서 아이들 7, 80명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주님이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더 확고히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예수 승리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